이 시간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 제가 봐도 부담스럽네요. 졸업식 이후로 꽃다발을 받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세우셨을까 의문입니다. 같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적은 액수의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우리들의 땀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들의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때로 우리가 속인 양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것 중에서도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오병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생소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설교 제목이 느우스단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고 본인도 처음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느우스단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우스단이 어디서 왔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불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평불만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편함을, 자신들의 부족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불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 불뱀 사건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 38년 정도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민수기 21장 그 이전을 보면은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에돔이란 나라 옆에, 에돔 족속 옆에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평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에돔 땅 옆에 있는 왕의 대로로 우회를 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돔 땅에 있는 그 왕의 대로를 거치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척박한 광야를 통해서 다시 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벌하셨다고 민수기 21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수기 21장 6절에서 죽은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상대적인 의미의 많음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누가 봐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꼬맹이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느 날, 요즘 아이들은 세뱃돈 막 100만 원씩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제가 농담을 한마디 할까요?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명절이 지나면 용돈 얼마 받았니? 그럼 막 아이들이 자랑합니다. 몇만 원이야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나는 50만 원 받았다. 그럼 아이들이 와 그럽니다. 나는 50만 원 그럼 아이들이 와 그럽니다. 드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요, 여러분, 그 꼬맹이가, 아주 작은 꼬맹이가 열심히 세배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근데 그 자랑을 누구에게 하냐면요, 그 100만 원을 용돈으로 준 그 어른들에게 자랑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어른들이, 야, 너 정말 용돈 많이 받았구나, 세뱃돈 많이 받았네 할 때 그 많은 거는 그 어른들이 볼 때의 많음입니까? 아이들이 볼 때의 많음입니까? 당연히 아이들 눈높이에서 너는 이 꼬맹이가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그 아이가 그 돈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어른들 입장, 용서하십시오, 저도 1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100만 원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브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와께서 불뱀을 벌여서 백성들을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1, 2, 3, 4 그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야 정말 너무 많이 죽었어라고 하는 그 많음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많음으로 이해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레브입니다. 이 레브가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보셨을 때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다, 많다라고 하실 때 표현된 말이 바로 레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많다라고 하는데 표현된 말이 바로 레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그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많은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봐도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이 죽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의 많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백성들은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 앞에 죄를 지었으니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간절한 부탁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핸드폰 보지 마세요. 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안 되죠. 네.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민수기 21장 6절을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놋으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마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불뱀 사건의 복기가 아닙니다. 불뱀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이 자리에 쓴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것은 왜 그 광야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불뱀, 그 놋으로 만든 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는 그 때까지도 존재했냐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그 세월들, 그리고 그 열왕하에 나타나는 그 히스기야가 즉위했던 그 시간과는 무려 700년이라는 시간적인 공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0년 동안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놋뱀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귀하게 그 놋뱀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었을까? 우리 속담에 여러분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제 전주에 계신 분들이고 이제 저도 전주 시민이 됐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남대문에 여러분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대문. 자,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 맞으시죠? 남대문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요. 예. 숭례문이라고도 합니다. 숭례문. 문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고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남대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대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으로 차들이 이렇게 로터리로 이렇게 뺑뺑 돌기 때문에 그냥 접근을 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 100번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말이야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지.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렇게 쭉 역사에서 이런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역사까지 이루었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놋뱀을 한번 보여주면 됩니다. 이 놋뱀이 바로 그 증거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섬기면서 그 놋뱀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놋뱀 앞에 기도하고 그 놋뱀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놋뱀 앞에 정성을 들이면 자신의 병이 낫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왕정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시는 사울 왕 이후 때부터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 때부터는 그 놋뱀을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백성들은 그 놋뱀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놋뱀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중간부터인데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그 누구도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는 것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서 놋뱀을 분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놋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놋뱀에 담겨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놋뱀은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즉위하면서 그 놋뱀을 부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놋뱀이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로 만든 그 뱀, 놋뱀은 히브리어로 나호셋 나하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냥 저도 사전 보고 읽는 거니까는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호셋 나하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놋뱀을 부수면서 히스기야 왕은 느후스단. 이거는 이제 우리말 음가로 번역을 한 거고요. 히브리어로 발음을 해보면은 나흐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호셋 나하쉬 나흐쉬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불뱀을 보면서 우리의 나우셋 나하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불뱀을 부서뜨리면서, 그 놋뱀을 부서뜨리면서 이제 그것은 나우셋 나하쉬가 아니라 나후시탄, 구리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불뱀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이것은 불뱀이야, 나우셋 나하쉬야라고 하는, 계속해서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부숴버리면서 나우시탄, 이것은 느후스단, 놋으로 만든 구리 조각에 불과해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요, 제가 여러분 눈앞에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면 이건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조각에 불과해. 부처님을 믿는 스님이 불상을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조각에 불과해. 이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런 의로움 속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놋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그 놋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놋뱀을 숭배했습니다. 이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는 그 놋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상징물이야, 그런 유물이야라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 놋뱀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놋뱀을 숭배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팽배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보면서 그 놋뱀 뒤에 있는, 그 놋뱀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놋뱀을 숭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 놋뱀을 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을,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종용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으로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 조상 모세가 만든 거룩한 놋뱀으로 보이느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놋뱀을 섬기고 있구나. 너희가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것은 아무 능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그냥 놋 조각에 불과함을 왜 모르느냐?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할 분은, 우리가 제사 드려야 할 분은 오로지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왜 모르느냐? 히스기야 왕은 그 놋뱀을 부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향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된 그 놋뱀이 아니라 하찮은 놋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그 놋 조각에서, 그 놋 조각을 보는 자마다 그 목숨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사실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임한 첫날부터, 물론 설교는 이제 두 번째지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스스로가 참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드리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짤로 목회 인생이지만요, 목회 경험이지만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뒤통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그런 일, 크고 작은 일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일에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식사 교제를 하죠. 근데 저는 밥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빨리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안나리스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길래 제가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저는 갔어요. 제 할 일 하러.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반에 들어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요, 그분이 저희 반에 들어오신 이유가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분이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그분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면요, 제가 그 밥을 먹고 그냥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뭘 오해를 하셨냐면은 자기를 보더니 자리를 나가버리더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맹세코 그분을 보고 자리를 뜬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었고, Can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No? You have to believe only God, okay?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Can you speak English? Oh, yes. You have to believe only God. That's all. In my searching, okay? In my preaching. 죄송합니다. 저도 하도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조회수가 1100회가 넘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유튜브로 전향을 좀 해도 될까요? 요즘은 대세가 유튜브라고 하던데요. 유튜버.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이 어떤 마음이 새로운 목사가 도대체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면은 저는 기꺼이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숫자에는 일종의 팬심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목요일에 전혀 모르는 분으로부터 제가 개인적인 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톡을 그냥 그대로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목사님을 뵙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내는 많이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물론 제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거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조 내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 이런 임팩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일 겁니다. 또 다른 분을 금요일 날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제 제 설교를 찾아서 보고 있다고.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객관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쭐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2번, 조금은 우쭐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3번, 많이 우쭐할 것이다. 뭐가 답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네? 자, 크게 얘기해 보세요. 답이 없어요? 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온누리교회 와서 이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 언행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목회자의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익히 듣고 있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람들 그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 왕은 행구 사이에 짐들 사이에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을 사무엘이 불러서 그 앞에 세웠을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왕 자리를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된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숭상합니다. 그 손이 잘했다고, 그 손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언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요, 여러분들이 오냐 우쭈쭈쭈 하면서 자꾸만 하면은요, 어느 순간 사울처럼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처음 결혼할 때 그 여자입니까? 그 남자입니까? 변해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 역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것처럼 정말 불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처럼 활동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요, 사도들은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요, 그 박해를 받는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신이 박해받는 것을,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일들의 역사 한가운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가 파송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일은 행여 트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 율법을 받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인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15장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그 발단은요, 그 원인은요,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이 험난했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그냥 손들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는 정말 못된 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중도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출발하는데 바나바가 살짝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조카 마가도 좀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이전에 그랬던 놈을 또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그런 놈은 절대로 내 전도여행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대로 서로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툰다라고 하는 심한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락수스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된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서 신명기 2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을 때에 나타났던 그 분위기가 신명기 29장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격분, 통한을 의미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 분노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2주 전에 설교를 하러 내려왔을 땐 장로님들께서 이제 그 경차, 저는 이제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닙니다. 놔두고 교회 차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아직 부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멋있죠? 지난 수요일 날 이사를 마쳤습니다. 아무튼 이사를 마치고 이제 목요일에 제 사역을 이제 부천에서 했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서울 경기 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이 안 와야 될 이삿짐도 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갖다 놔야 하는 이제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삿짐도 실어야 되고 또 눈도 오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또 이제 목사님 이 교회 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삿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갖다 놔야 될 이삿짐. 그 이삿짐이 제 작은 경차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 차가 눈이 오면 절대로 달리지 말아야 될 몹쓸 차가 돼버렸습니다. 이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 차 타고 뭐 눈길 빗길 다 다녔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래, 그냥 그 차를 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그 핑계를 대고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이제 제가 사역하던 청년들하고 같이 저녁을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데 제 조그만 차에 막 5명, 6명씩 타고 그랬거든요. 이제 큰 차 딱 타니까 친구 이제 청년들이 오 목사님 대박 그런 겁니다.
제가 차문을 딱 열면서 다 넓게. 처음에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교회 차를 이용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그 차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좋은 것, 편한 것 압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편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제가 무슨 믿음이 출중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많은 박해와 고난들을 당한 사람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당하면서 할렐루야 기쁩니다 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을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위선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경건하게 드러나고 경건한 채 하는 것은 다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모습을,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위선인가? 나는 위선을 떨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저는 위선은 아닙니다. 위선은 아니에요. 위선이 아니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인간의 모습은요,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좀 더 편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좀 더 여유로운 것을 원합니다. 좀 더 넉넉한 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주의 종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되뇌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도 그것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에게 편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 뒤에는 편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통과한 뒤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좋아서 나는 이 길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길이 좁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간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대신 저를 보면서 놋뱀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는 순식간에 타락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임한 첫날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순간 저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보는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16세기의 위대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나라의 말로, 그 사람들의 말로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라틴어로 된 성경은 무조건 사제들,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던져줘도 일반 백성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 말씀을 풀어줘야만 그들이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던져줬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제가 해석하는 그런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설명해 준 제게 감사를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분향했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노스로 만든 그것을 이제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됐던,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제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단호하게 그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고 여러분들과 말씀 속에서 직접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틀림없이 이 말씀 속에서 목사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처럼, 은혜를 품은 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각자의 그런 역량들이, 신앙의 연륜들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관절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보고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